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역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과 또 그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각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함으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순탄하게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냥 다 아무 어려움 없이 되어졌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제자교회도 어때요? 그냥 평탄하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대로 다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참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교회는 이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아이가 한 어린 생명을 출산하기까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낸 것처럼 교회도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우시는 은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요. 주신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행하셨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제자들 혼자 그 어려움을 지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요. 제자들은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루살렘에 복음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유대로 확산되어지고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그 복음의 증거되어진 과정을 오늘 사도의 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믿는 자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미 예수님께서 세워진 그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그 한 알의 밀알이 싹을 틔우고 또 그것이 성장되어지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믿는 자들이 왜 세계 전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으며 또 그래서 35년도 안 되어서 당시 세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는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어떻게 우리도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 어떨까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어때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네? 왜 안 될까요? 네? 못 가게. 전도가 안 하는 것은요,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라, 오라 하고 가만히, 오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오더라. 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다면은요, 어떨까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어떨까요? 그 교회는, 그래, 규모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와요. 그죠? 왜? 규모를 보고 오니까 사람도 어느 정도,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러한 규모가 있기까지는 어땠을까요? 네? 그동안 많은 씨를 뿌렸다고요.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거뒀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전도하지 않아도 그동안 많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어때요? 내쳐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안 나가도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와요. 그죠? 그런 모습 보니까 어때? 교회가 있으니까 전도가 그냥 되어지는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어지는가 보다 하고,
그거 보고 왔어요. 제자교 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오더라고. 한 명, 1년에 몇 명? 한두 명씩 오더라고. 근데 어떨까요? 그거는 내가 거둔 씨가 아니더라고. 참, 그렇더라고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씨 뿌리지 않고 무언가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은 어떤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예요. 네? 그러니까 전도가 왜 안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안 나가면 없어요. 안 나가면 없어.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에 선거운동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무실에 앉아서 으쌰 열심히 화이팅 아무리 해봐요. 그러면 표가 올까요? 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선거운동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되겠죠? 한 사람이 더 만나서 명함 주고 인사하고 찍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나오는가 보다 알고 그런 모습 보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어떻게 해요? 표를 찍어준다고요. 물론 그 인사하는 모습에 감동되는 법은 감동돼가지고 찍어주는 건 없겠지만은 어찌되었든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앉아서 기다렸어요. 되겠지, 오겠지.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일까요? 봄이에요. 우리는 봄이에요. 왜요? 봄은 뭐 할까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야 뭐가 올까요? 여름 지나고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씨 뿌려놓고 왜 열매 없느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 복음은 그렇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요. 이게 좀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다 믿었을까요? 다 믿겠다 했죠. 그죠? 그 앞에서 어떻게 병자가 일어나고 그죠? 병자가 귀신 들린 자가 고침 받고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막 역사 일어나면 어떨까요? 다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도요. 여기 오병이어의 기절을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만 5천 명을 먹었다 했으면 2만 명이 대략 2만 명 가량이 예수님 하는 일을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요. 믿는 사람 몇 명 있었을까요? 또 사도들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요? 에베소인가요?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을 어떻게 성 밖으로 갖다 던져버렸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바울을 살려주셨고 억울하게 오게 갇혔죠. 무슨 잘못 있었어요? 아무런 잘못 없어요. 복음 전한 그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되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런 역사들도 이런 어려움도 있었구나. 그러나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저들 혼자 어려움 당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 저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 어려움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다른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들도 우리와 같이 실수할 때가 있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싸울 때도 있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그 힘든 일만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저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어때요? 저들을 사용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게 되어져요. 나가서 만날 때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게 전해진 이 복음, 전에 말씀드렸죠. 구봉서 장로가 예수 믿고 믿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쟁이처럼 참 못된 사람 없다. 왜요? 왜 못됐을까요? 정말 예수쟁이 못됐죠? 왜 못됐을까요? 이렇게 좋은 거 지들만 믿고 있다고. 네? 이렇게 좋은 예수,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좋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지들만 믿고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나만 믿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 좋은 예수님 전함으로 나도 믿고 저들도 믿고 또 복음 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